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일천번째, 지혜가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죠? 부자다. 어떤 부자죠? 돈도 많았고 부강한 나라였고 다음에 아내도 많았다.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나서 이 마음이 돌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1,000번째를 덜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1,000배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구하지도 아니한 물질의 놀란 복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죠?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솔로몬이 마음이 돌았습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로몬한테 이런 걸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멀리 솔로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민 오실 때에 200불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200불 가지고 오셔서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자녀 교육 다 하시고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분들 많이 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체는 은혜입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을 오늘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 부강하니까, 너무 일이 잘 되니까, 그리고 너무 여인들이 많아요. 한 여인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해도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에 대한 여인을 다 같이 사랑한다. 마음이 어떻게 되죠? 1,000분의 1이래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듣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렇지, 하나님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이런 강대한 나라와 큰 놀라운 물질 복을 주면 전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그러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매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복종시켜야 돼요. 은혜를 처음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처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게 티격태격할 수 있고 마음을 찢을 수 있고 분노를 드러낼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신 거죠. 오늘 경고장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한 거 아시죠? 감격스러웠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감격하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어 그 죄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 그것만 생각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사라져요. 정말 이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가끔 살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믿던 천국이 없다. 이거 정말로 가장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선포하며 힘있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잖아요. 두 번이나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고 앞날에 대한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한 사랑을 체험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이나 나타나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만나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돈이 너무 많았고요.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풍성했어요. 모든 게 자기의 지혜로 얻은 걸로 착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3절 보세요.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1000명이나 여인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막 집중하게 했으면은, 그 당시에는 왕은 이제 많은 여인을 건너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왕이었다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인들이 무슨 짓을 했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자기들이 믿는 이방, 이게 다 이방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후궁들이 다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로 돌아서도록 이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죠. 복과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처음부터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런 거 받은 것도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쳤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이복형 아도니아가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솔로몬은 초라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너무 힘이 들어서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나라 제가 못 다스립니다. 이 몸부림이었거든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무슨 짓을 하나요? 11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열왕기상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죠.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늘 우리들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숨어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간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추적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늘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러한 죄가 어디서 왔다는 거죠? 교만함. 자기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 모든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이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붙드셔야 돼요. 그럼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올바로 서는 방법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좀 잊지 말라는 거죠. 처음 사랑. 사랑을 잊어버리면은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교회 공동체는 메말립니다.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뭘 잊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등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면 안 돼요.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늘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일이 있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갔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십계명에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불순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버립니다. 가장 싫어하는 죄를 솔로몬은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 떠나니까 말씀도 떠나고,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떠나고, 마음이 떠나니까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이걸 솔로몬이 깨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악이라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말씀에 올바로 서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됨을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뺏어내리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그냥 자기가 깨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상은 깨뜨릴 자가 없는데 내가 그냥 깨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언약, 약속의 말씀 꼭 붙드셔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변함없어요.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요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 당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누구 때문에 고통받나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럼 나 고생해봐야지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너무 교육을 잘못 시키지 않았느냐? 교육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와서 나라를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이끄는 르호보암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눌 것이라. 이것은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성서를 잘못 해석하고 있고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가계의 저주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잘못 저주들 같은 것은 흐르지 않도록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180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가계의 저주는 흐르지 않습니다. 가계의 저주에 흐른다라고 책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건 철저히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계 저주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솔로몬 때 일어나지 않고 아들 때 이르겠다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맺었던 다윗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네 때 흔들리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두 쪽으로 나눠줘서 이 나라를 내가 이끌 것이다. 이것을 대대로 교훈 삼아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냥 가계의 저주 흘러서 이렇게 후손들이 내려간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끊겼습니다.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저주가 흘러서 일어나 보다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에 어떤 저주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이 잘못되면은 저주가 흘러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병력이라는 게 있죠. 병력이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면은 아들도 고혈압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있어서 체질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체질면에 있어서 육체적인 체질적이고 또 음식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라는 생각을 만약에 누구로부터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순간 다 끊어버리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는 다 소멸됐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질병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미 완성한 거예요. 우리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공의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반대했던 솔로몬의 신복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겨놓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조 유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나눠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다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내려갈까 봐 두려워서 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북조는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왕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술을 할 때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심판받은 왕들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갈 때에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에 대해 심판을 하셔도요, 긍휼을 여기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죄책감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앞날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풀지 못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특별히 우리 앞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 교육되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심판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 내가 택한 예루살렘 한 지파를 위하여 내 아들에게 주리라. 뭐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하는 마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통회자복합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도 긍휼함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도 긍휼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긍휼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에 이끌려서 여기 오는 거죠.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 따라가겠어요. 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책망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서 책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잘했는데 내가 그러나 내 책망할 것이 있다. 뭔지 아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나갔는데 그런 책망할 것이 뭐뇨? 사랑을 버렸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사랑의 힘으로 일을 하고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씻음받을지어다. 주여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일꾼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아놓은 기도 문제 소원 있는 것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놀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권속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